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전혀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정말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비슷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유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뭔가 하나님도 좀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뭔가 외적으로 변하는 것도 같고 그런 애매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본문 20절 같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 있잖아요. 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그 18절 봐보세요. 본문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같이요. 시작. 겨우 피한 자들. 이 겨우 피한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없이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지 마음대로 살던 그 길에서 겨우 피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몰라요.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 가던 그 길에서 겨우 피한 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겨우 이 길에서 피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20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고,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20절에서 22절이 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그들이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주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분명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시 그 중에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그 세상의 더러움에 졌다는 겁니다. 패했다는 겁니다. 다시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푹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같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요거 똑같은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처럼 살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그들에게 낫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 것이죠. 22절에 나오는 속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니면 뭘 잘못 먹었는지. 그래서 이게 토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개가 그럼 그 토한 그 더러운 거를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본능이 그런 걸 먹는 게 개의 본능인 것이에요. 지가 토한 것도 먹는 게 개의 본성인 겁니다. 본능인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서 또 먹는 거예요. 개가. 돼지는요, 이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었다가도 다시 이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리는 자기 본능을 따라.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완전히 등져버리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지? 혹시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 어느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를 잠깐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보이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 다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 그런 경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하고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전혀 맛을 안 본 게 아닙니다. 빛도 비추임을 받아보고 하늘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어떤 역사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6절 같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래 놓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 보고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맛보고 그래 놓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과 8절을 땅에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요 해당되는 사람을 땅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땅이 두 종류가 있는데 똑같이 뭘 받습니까? 비를 받은 거예요. 비가 내린 겁니다. 그 비를 흡수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한 땅은 뭘 냈어요? 채소를 낸 겁니다. 먹기에 좋은 알맞은 채소를 만들어낸 것이고 또 한 땅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이에요. 자, 비를 다 흡수했는데 한번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비를 흡수했어요. 근데 하나는 채소를 냈어요. 또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겁니다. 채소를 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들은요 불신자인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9절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같이요. 시작.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사람, 확실히 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진 땅이 네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자, 이 네 종류의 땅 중에서 결실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좋은 땅만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은 땅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하나님 씨는 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네 종류의 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어본 게 아니고 다 들은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씨를 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다 땅에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 우리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19절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악한 자가.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응? 자,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자,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수가 있어요. 자, 21절 같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기뻐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금방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본 게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견뎌본 게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말씀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인 겁니다. 불신자인 것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22절 같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실하지 못했다.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말씀으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런 것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마음에 간직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인해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면은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 들었던 말씀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냥 세상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로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들었던 말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땐 감동도 받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에 완전히 밀려버려가지고 말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말씀의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나를 때려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염려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말씀 듣고 염려하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너 돈을 좀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너 집이 더 좋으면 행복할 거야. 너 자동차가 더 좋으면 행복할걸? 이런 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건 유혹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진정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만, 내가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물의 유혹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따라 살다 보니 말씀의 생명력이 다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가시떨기. 불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요.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변하는 것도 같고, 근데 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있잖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심지어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확실한 증거가 나한테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날 살려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이 존재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진짜 마음이 새겨진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옛날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남아있고 이게 활동을 하지만은 또 이 마귀의 꾀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해주셔요. 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순전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변화가. 다는 아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일단 우리는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본성, 그 은혜,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 살펴본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비참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 살펴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 거듭나고 회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사람이 일정 기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진짜.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진짜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건 뭐지요? 구원받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아주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속단하거나 단정짓거나 그래 하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애매한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고 회심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혔느냐? 이걸 좀 따져보라고 생각해보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에 출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을 하다가 아주 비참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